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그날이 밤의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거였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 사랑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도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청년 때에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막 유행했거든요. 지금도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그 배우는 그 과정 중에 시험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5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5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4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시험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최종 시험이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다 하고 근데 배웠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시험 드냐? 목회자에게 시험 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가 성도 간의 관계였죠. 성도 간에 있어서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성도 간에 그냥 우리끼리 얼싸들싸 좋게 지내는 거 그거 아니고요. 또 혼자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 하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그렇다고 내 말을 잘 안 따라줘도 오래 참고 때로는 그들이 나를 공격해도 항상 선으로 대하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곧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부터는 개인의 영역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그들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특별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다. 그래 놓고 그 뒤에다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1차로 이걸 강조를 딱 하신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렇게 특정 덕목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지칭하는 것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표현은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은 몇 가지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만큼은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명확하게 지칭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에 속한 자다. 그 반대가 뭐예요?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다 이거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낮의 아들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건데, 만약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어둠으로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쓰던 당대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던 시대였어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비난받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로는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한편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고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게서 기쁨이 없어요? 내게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너 정말로 주님 기다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건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시선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뻐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니까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자고 취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취해가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작은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 작은 어떤 불편함과 부족함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 상태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다가 그 작은 불편과 부족함으로 시선을 뺏긴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가도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감사가 없어졌다가도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딱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골치 아파 죽겠어. 이거 어떻게? 기쁨이 사라졌어. 근데 야 주님 다시 오니 기쁨이 다시 회복된. 주님이 다시 오니 주님이 다시 오신데 지금 오지 마시라고 그래. 지금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내 삶에 어떤 골칫거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야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다시 안 돼. 이거는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약간 뉘앙스가 다르면서도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야.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저절로 돼요? 그걸 감정의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딱 문 앞에 서 있으면서 100만 원씩 손에 쥐어줘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때 짜증난 사람, 그 이상한 사람. 기쁨이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죠. 그게 이제 감정의 영역인 거죠.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 저절로 돼요? 오늘 새벽에 막 저절로 눈이 떠져가지고 저절로 막 옷이 입혀져가지고 저절로 막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가자 긁고 오신 분도 있죠.
어째 눈이 떠져버렸어 새벽에. 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추운데 그래도 가자. 그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지적 영역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수요일날 대표기도 권사님 맡으셨어. 일주일 동안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밥맛이 떨어져요. 밥 먹으려다가 대표기도만 생각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고 기도 어떡하냐.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기쁨은 감정적 영역이에요. 기도는 의지적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의지적 영역이요? 감정적 영역이요? 딱 여러분이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100만 원씩 손에 쥐어줬어요. 그럼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마 이거 뭐다냐? 감사가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 저절로 나오니까 감정적 영역인 것 같죠. 근데 집에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가방 열어보니까 아니 오다가 어디 흘려버린 거 없어져 버렸는데 100만 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나 어디다 흘렸다나 그러다가 딱 말씀이 생각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그래 주님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이라. 그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의지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정적 영역도 있고 의지적 영역도 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다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하고 명령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영역이든 의지적 영역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네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오늘 감정 컨디션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주님이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의지적 영역은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저절로 안 되니까 의지적 영역이거든요. 처음에 군대 가면 남자들은 군대를 경험하려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어요. 말투부터 바꿔야 되니까 하나 까로 끝내래요.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 용어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로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당장 혼이 나면 또 말해. 그래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해. 왜? 자꾸 명령하거든요. 안 돼. 이렇게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그럼 여러분 군대 걷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걸어진 것이 은혜예요. 군대 가서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돼. 근데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안 되지만 순종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변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일 없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주님이 오신다. 성찬될 때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때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정리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 아닌가. 주님 오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근데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그 가운데 기도를 넣어놨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안 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깨어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힘이 공급돼야 의지를 동원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들, 불만족스러운 일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